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대신 사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실새 이제 여기 건너편으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 때 제자들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마 가다가도 떡 잊어버렸다 그랬는 것 같아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제자들이 야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떡을 두고 말하지 않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떡은 가져오지 않아도 누구 도시락 하나 있으면 된다. 떡 5개와 떡 7개로 5,000명과 4,000명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더냐.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것을 짚어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영양가를 섭취하지 않으면 생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고민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사실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지내는 이런 것은 밥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밥이고 한국에서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빵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주로 쌀을 이용해서 밥을 중심으로 영양을 공급하지만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라든지 아예 또 아주 더운 밀림이 아니면 진짜 아주 추운 양쪽 극지방 이런 곳에서는 주로 사냥에 의존해서 또는 그 물고기 그런 것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살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체의 양식은 밥이고 또는 고기라면은 영혼의 양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살까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줄이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만족한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굶주리는지 우리 아모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에 보면은 굶주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모스 8장 1절에 기근과 추림을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기근과 추림 속에 그 추림이 어떤 건가, 그 굶주림이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우리 육신이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분명히 쌀이나 밥이나 빵이나 고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런 양식을 끊어버린 기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말려버린 기갈이 아닌 그런 기근을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혼이 언제 굶주리고 그렇게 기근이 있는지 보니까 양식을 끊는 게 아니라 뭘 끊어서 기근을 보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기갈이 생기고 기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배고픕니까? 한 끼, 두 끼, 세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안 들어도 꼬록꼬록 소리 안 나요. 그러면 뭐가 기근이고 뭐가 기갈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새 생명, 거듭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에 그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말씀 다 버리고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면은 그 영혼은 아직도 조금 기운을 못 차린 영혼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볼 때 영혼의 굶주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썩을 양식이 뭐예요? 쌀, 밀, 밥과 빵, 또는 고기.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요.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율법은 완전하여서 눈을 밝게 하고 또 영혼을 소성하고 영혼을 살린다. 먹어야 살죠. 안 먹고 살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소성하게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망적이고 굶주림,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굶주림은 말씀이 없을 때 기갈과 주림이라면은 영혼이 아주 만족하고 윤택할 때는 언제냐? 자, 그때는 언제인지 우리 시편 63편을 한번 찾아보면서 영혼이 언제 만족하고 행복하냐? 거기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윤택하다 그랬는데, 언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느냐? 시편 63편 3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기도와 찬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무엇을 할 때?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영혼이 지금 윤택하고 만족해서 지금 즐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말이에요. 언제 이 영혼이 윤택하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그렇게 만족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찬송하고, 그때 만족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럴 때 영혼이 즐거워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4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주의 이름의 그 뜻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리이다.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주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말인지를 이사야 6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왜 아버지냐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 지금 구속자라 말했지만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 한 가지로 말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름지고 윤택해졌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때에 영혼이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윤택해진 이러한 주의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의미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여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묵상이 있고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앞에 기도함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윤택해져요.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혼은 많이 먹는 배부른 양식으로서 배부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그 아버지 되심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노래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내가 찬송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겠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힘들 때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네 아버지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여호와를 아버지로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마르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영혼의 만족함과 쉼을 얻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것은 옛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할 때부터 그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름을 밝히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를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옛날 약속이 기억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게 그러므로 나를 여호와라. 그게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을 가알이라는 말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서 읽어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구원해 주겠다. 그게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가알 그 말이에요.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말 가알이라는 말은 아무나 속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만이 속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가알은 속량하다, 구원하다, 기업을 물어주다, 원수를 갚다, 보복한다, 무슨 여러 가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보살피는 모든 행동을 가알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가알이라는 말에 뒤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계시하실 때에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들을 빼내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하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울부짖기에 내가 여호와다, 아버지다. 그걸 일러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받으면은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로 받겠다. 그게 신의 산 계약이에요. 신의 산에 맺는 언약, 우리는 흔히 구약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자녀가 된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24장의 신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 맺은 정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계약을,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벌써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데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보내면 그 말 들으라 그랬잖아요.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그 말 들을 그를 보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무슨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언약. 옛날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구약의 언약, 율법, 계명. 그런데 예수님 통하여 맺는 새 언약은 복음.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맺은 증거로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받았지만은 세례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통해 죄 용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 고백에 세례를 주면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잖아요. 이런 고백 없이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약속을 맺으면은 내가 여호와 너희 아버지라는 그 언약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타락한 너희들 지옥 가야 되지만 너희들을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 이게 새 언약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면은 구약과 신약인데 옛 약속과 새 약속이에요. 옛 약속은 짐승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기록된 거 보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못 지키니까 야, 그거 안 되겠다. 새 언약을 맺자.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예수님 피로 우리 죄 다 씻어버리면서 율법을 책에나 돌 위에 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 우리 속 깨달아지면 막 열심히 일어나고,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네 마음에 기록하겠다 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아파 낳게 하신 사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너 나하고 계약 맺자. 너 계약 맺으면 너는 내 자녀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될게. 그걸 새 언약으로 예수님 통하여 계약 맺으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 부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너는 내 자녀다. 이제 계약 맺었으니까 너는 내 자녀다. 우리 계약에 대해서는 많이 했었잖아요. 언약의 피라는 것이, 나는 살아온 게 참 죄인처럼 살고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을 맺으면, 언약 맺기 전에 살았던 것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하고 언약을 딱 맺고 나서 피를 딱 뿌려놓고 나면은, 피를 뿌리는 그 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전에는, 피 뿌리기 이전에는 네가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너는 이제 내 자식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게 언약의 피거든요. 그렇게 언약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 잘못을 다 덮어버리고, 지난 죄는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로 사는 거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아파 낳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고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자녀 되겠습니다. 약속 맺는 거기에서 우리가 자식으로 탄생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고 우리가 아들이 됐지.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네 내하고 계약 맺자. 그러면 내 네 아버지 될게.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받아들이고 언약 맺을 때 그때 우리는 자녀로 나아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과 육신을 살리는 양식은 다릅니다. 육신을 살리는 양식은 빵과 밥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과학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의 지성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은 살아가는데 그냥 육신에는 좋아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 걸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의 교훈이 들어오는 것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발암물질을 가진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윤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식을 섞어버리고 거기에 실의 사상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그 말씀에 영혼이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들, 인간적인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조심하라 한 그것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하여 영혼이 늘 살아날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